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태도가 그리고 가치관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회개의 역사를 간절히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마음껏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질병과 육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 속에 모든 상처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돌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목재들을 두로왕에게 구매하는 그런 그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재와 돌을 이렇게 준비한 솔로몬은 이제 6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그렇게 해서 건축해서 성전 건축이 끝났다 안 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그렇게 건축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9장에서는 그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5장부터 8장으로 이어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쭉 읽으면은 마치 그 솔로몬의 업적을 마치 이렇게 역사가들이 잘 기록해 놓은 것처럼 긍정적으로 되게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그럽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불교 다니시는 분들 뭐 간혹가다 만나면 아우 이분 어머니가 옛날에 절을 지었던 분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와요? 그분은 불심이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불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이 장로님이 이 교회를 건축했잖아 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에?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교회도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아주 1995년 6년도에 다녔던 교회가 한 장로님이 교회 재정의 80-90%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건강하지 못해요. 네. 부자 한 명이 교회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이러면요. 장로님도 자기가 이 교회는 내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예.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책임지고 섬겨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책임지고 섬겨나갈 때 마치 손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처럼. 이게 마치 내 가정이고 내 교회고 내 무엇 사업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 뭐 나는 뭐 이렇게 이게 내 거다 주인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반대로 나는 교회에선 딱 요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뭐 마치 손님, 그 다음에 뭐 할당제, 기브 앤 테이크, 교회가 나에게 요만큼 주니까 나도 요만큼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결코 건강한 생각은 아니다. 이 얘기 왜 할까요?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데, 그렇게 얘기가 될 만큼 이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그 대단한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은,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의 내용들은 절대로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 분명해요. 그걸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5장, 6장, 7장, 8장에 아주 비밀스럽게 숨겨놓습니다. 문법적으로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걸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 거대한, 이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막 편하지가 않았구나 라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은 길이가 약 90피트, 규빗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피트로 정리해 드리면 길이가 90피트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넓이가 30피트, 그 다음에 높이가 45피트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양이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건물이 너무나 절묘하게 사이즈가 똑같은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 크기일까를 생각하면 그 건물 딱 보시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예배당이에요. 우리 예배당.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9m, 27m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봤어요. 그래서 9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폰 재는 걸로 쭉 하고 쟀더니 9m?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저 주차장 앞에 끝에 벽 있잖아요. 벽까지 쭉 하고 쟀더니 27m. 네. 우리 예배당 크기가 딱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 높이가 3배가 높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예배당을 이게 3개를 겹쳐 놓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봤어요. 우와, 꽤 큰 건물이더라고요. 꽤 큰 건물, 저런 건물인 거예요. 네. 웅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예루살렘 도시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저거 AI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높은 건물이 없어요. 다 낮은 건물들입니다. 근데 저기에 저렇게 높은 건물이 딱 있으니까 사방 모든 곳에서도
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성소 안에는 뭐 촛대가 있고 떡 전상이 있고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크기가 딱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은혜 촛불이에요. 요 사이즈예요. 딱.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그 지성소. 지성소가 우리 저기 소그룹 룸, 딱 그만한 사이즈예요. 다 그만한 사이즈. 그래서 내부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15절부터 36절을 보시면은 내부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 내부의 인테리어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마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벽면을 각종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이 된 백향목으로 널판지를 깔고 그걸 금 도박을 해요. 금으로 도박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다 입혀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금색이 나서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면 백향목의 향기가 쫙 하고 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사랑의 교회가 그랬어요. 지하실인데 지하실 좀 이게 쾌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1년 내내 그 산소가 나면서 산소와 함께 피톤치드 향을 쫙 내뿜는 기계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지하에 이게 예배실에 언제 내려가도 그 상쾌하고 마치 숲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싹 들게 하는 그런 향. 근데 그거에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백향목의 향기가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탁 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이 지성소. 지성소는 역시 똑같이 순금 사이즈만 작고 똑같은데 그 안에는요 케루빔이라고 하죠. 케루빔,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한글로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천사인데 두 명의 천사가 서 있는 장면인데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고 양쪽의 날개는 양쪽 벽면에 붙어 있는 형태로. 그래서 가운데 그 법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저 모양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렇게 화려한 그런 그 성전의 내부를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높은 건물을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한 겁니까? 근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나중에서 그 금값을 지불을 못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를 줬다니까요. 도시를. 20개를. 그 어마어마한 금을 갖다 쳐바르고 백향목을 갖다 붙이고 막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좀 이렇게 야,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건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죠? 격려해주고 언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성경이 딱 얘기를 해요.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부터 1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문장이 시작해요? 하나님 뭐라고 시작하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표현은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한글하고. 이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은 한글로 들으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사실은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게 옳은데 왜 이게 아직 번역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글 성경도 다시 또 번역을 해가지고 새롭게 번역해서 성경을 내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 하나 번역하면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쓸까 말까 이런 게 결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성경 원 뜻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노력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본문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네가 비록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살짝 뭔가 이게 한번 꽈서 얘기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야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히브리어 문법으로 봤을 때 이 네가 지금 비록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라는 뜻에서 핵심 강조하는 강조점이 어디냐면 네가야. 네가 비록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네.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어미를 변화주고 막 이러면서 그거 강조하는 게 딱 나타나거든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가 주도해서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다윗 통해가지고 다윗아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할 거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우리 뭐 설교 들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네, 기도가 없었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네가 네 맘대로 네가 주도해서 이 성전을 지금 지탱하고 있다. 그건 내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네가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내 의사하고는 지금 넌 나한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죠? 성전 건축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에서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거나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지 않아요. 최소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보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긴 하지만 너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속내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네,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인용했습니다만 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만약 네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 문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성전을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발로 차버리신 거예요. 물론 400년 뒤에 당장 하지 않으셨어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회개하면 돼. 근데 회개를 안 해. 끝끝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참으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실수를 반복해요. 그게 잘못된 줄도 알면서 그 길로 계속 나가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식이 죄냐? 죄라고요. 무식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무식하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100분의 1이라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은 나 이거 다 알아요. 나 이거 다 알아요.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면 뭐 어쩔 건데.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옛날에 저기 뉴질랜드에서 살 때 제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사님 남편인데 얼마나 말이 유창한지. 그리고 막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만나는 관광객들 중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한테 주워 들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뭐 진짜 신학의 여러 가지 난제들 있거든요.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걸 막 갖고 와서 나한테 목사님 이거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뭐 내가 질문할 때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그래서 뭐 질문한다고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이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목사님도 그걸 못 푸네. 저는 못 푼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못 푸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난 선생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좀 불쌍하다고. 선생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푸십니까? 그럼 대답을 못 해요. 근데 막 아는 척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앙이 없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게 훨씬 더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가. 주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이 화려하고 이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네.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감히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죽을까봐,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까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막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돼지피 뿌리고 막 거기는 기물들을 끌어다가 막 자기들 가져가고. 그래도 안 죽어. 이게 우리가 속았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유대인들한테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을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는. 열왕기서의 저자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시작이 됐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철저히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결심, 자기의 확신대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을 본뜬 거죠? 솔로몬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첫 텐트를 지었다. 텐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텐트를 지은 모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커다란 건물을 지은 솔로몬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누가? 에? 솔로몬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텐트를 지은 사람과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가 더 헌신했어? 그럼 당연히 건물을 지은 사람이지. 거기다가 건물에다가 금박을 박았네. 금을 그냥 완전히 그냥 온 건물을 다 금으로 그냥 더 씌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솔로몬과 모세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 모세는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철저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그 텐트의 규격까지, 크기까지, 재원까지, 그 텐트를 만드는 소재까지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서 그걸 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없어요. 그에 비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보이지.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한 거야. 안 했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성막보다 이렇게 길이는 2배, 그 다음에 넓이, 그 공간으로 따지면은 약 4배 정도의 크기, 그 높이까지 하면은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성막은요, 딱 여기 우리 문에 저 엑시트 저 중간 있죠? 저 중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하면 성막이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 사이즈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보여드리기,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요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볼품없고 초라한 거예요, 성막은. 그러나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4배로 지으라. 그 길이를 2배 더 길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4배가 더 넓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큰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런 건물이 됩니까? 그냥 자기 만족이지.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쇼야.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가면 그게 왜 그런지 또 나와요. 이게 열왕기서 저자가 이런 장치들을 숨겨놨다고. 예.
그냥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걸 지었네, 야 대단하네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건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건물 원하신 적이. 그럼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몰라요. 아니 뭐 성전을 크게 지은 게 뭐가 잘못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물을 크게 지어도 잘못이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의 핵심을 봐야죠. 문제의 핵심을. 성전을 크게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문제라고.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 시골에 이제 은퇴하고서 어디 시골에 가서 좀 이렇게 텃밭이나 가꾸면서 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식이 돈이 많아가지고 나 어디 좀 시골에 좋은 텃밭이 있는 그런 집에 좀 그런 집 하나 좀 사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아유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부모님은 좋은 데 모셔야지, 그러고서는 저 뉴욕의 맨하탄에 뉴욕 맨하탄에다가 이렇게 지하철 편하게 뉴욕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더 땡큐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진짜 땡큐예요? 나는 시골에서 그냥 자연을 보면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아이고 어머니 자식이 어련히 알아서 좋게 해드릴까? 이래야 되는 겁니까? 진짜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불편하다, 야 여기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구나, 나 좀 도시로 다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옮겨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속에다는 금박을 입혀라,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조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셔야만 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신앙이 뭐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정말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인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성전을 이해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을 대단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요, 그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건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지구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거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냐 막 자꾸 그렇게 떼를 쓰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요 작은 텐트를 보면서 기억해라.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그것 이상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성막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성막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로 변해버려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신앙이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게 뭐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적인 종교 심호를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앙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솔로몬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로 뭔가 대단한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것에 도취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공로주의.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그게 솔로몬이라고요. 그게 솔로몬.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생각이, 그런 솔로몬의 신앙의 자세가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결과를 있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큰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비록 네가 나를 위해서 큰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네가 오늘도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다면, 그렇다면 너는 내가 참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며 살아야 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은 그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것에서 비롯된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예요.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을 목사님이 뭐라고 부정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할 자격이 없어요. 그럴 권한도 없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높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여기 우리도 지금 예배팀에 여기 애들이 악기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악기 할 때 지들 악기 좀 한다고
연습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서 그냥 막 지 마음대로 하면은 막 우리가 막 기뻐해 줘야 됩니까? 아우 막 애들이 저렇게 나와서 막 연주를 하는데 막 그거 절대 혼내지도 마시고요. 목사님 절대 쟤네들한테 막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연습을 나와야지. 그래 저희는요 연습 안 하면 안 세워요. 연습을 해라. 최선을 다해라. 실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점차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도요 보면은요 처음에 저랑 같이 했을 때랑 지금이랑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 근데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설교 준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 준비 그냥 대충 그냥 성경이는 그냥 대충 그냥 묵상되는 대로 읽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20분 만에 설교 끝내면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설교는 20분 안에 끝내는 설교라던데.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최선을 다해야죠. 저희가 설교 준비하느라 얼마나 시간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해요. 더 중요한 것, 나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내 맘대로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영광을 받아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늘 저희한테 한 장소에 5,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한 10,000명 정도 한 예배 시간, 예배 한 번 드리는데 한 10,0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요. 저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까지 다 해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한 번, 요 11시 예배부터 11시에서 12시 반까지 예배 드릴 때 한 번에 한 10,000명 정도가 예배 드려요. 저 공간을 갖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300 밀리언 썼어요. $300 밀리언. 그리고 저걸 지어놓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한강과 인천을 있는 무슨 수로를 건너서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영광 막 그랬어요. 근데 저 건물을 지으면서 나라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를 넓혔어요. 그리고 그 부지를 뭘 만들었냐면 거기다가 강대상 이 공간을 그 나라 땅을, 남의 땅을 밑에를 파가지고 거기다 강대상을 세워버렸어요. 법원에서 이거 불법이다, 원상복구해라 판결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 났어요. 그런데 복구 안 해요. 버팅기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조롱이란 조롱은 다 받았습니다. 겉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예뻐요. 저 건물 가보셨어요? 혹시 한국 가보시면 가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진짜 피눈물이 나서 속에 있는 예배당은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더래. 압도가 돼서.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얘기 했네. 성공했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네. 과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일까요? 여러분, 한국에 제 후배들이 중고등부 사역을, 유스그룹을 사역을 하면서 요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놓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좋은 대학, 한국 그렇지만 스카이, 서울 연고대, 그것도 의대나 법대 뭐 이런데, 아니면은 뭐 경영대 뭐 이런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뭐 기도한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애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래. 시험 공부해. 어디서 교회를 가서 그 시간에 단어 한 자를 더 배워.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지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커다란 성전을 지어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보여주는 게 모형이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걸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셨어요. 솔로몬은 지 맘대로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심으로써 참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솔로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만의 의의 성전, 자신만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 그러는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만족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직분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받으려고 해서 문제인데, 다른 교회는 그 직분 하나 받으려고 그냥 막 아주 막 혈투가 벌어져요. 혈투가. 왜? 자랑이니까. 그리고 장로 직분 받으면 뭐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을 하면서 명함을 새겨요. 명함. 아무아무 교회 장로 뭐뭐뭐. 그게 이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자기의 영예인 거예요. 자기의 영예.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살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12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성전을 네 마음대로 짓고 있긴 하지만 왜 나의 뜻대로 살지 않니? 왜 나의 말을 무시하며 사니?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니? 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니?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참 좋은 말이고 그 지당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완전한 의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거창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비록 아무 영광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오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만 나와 수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배 후에 상반기 재정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밤부터 우리 유스그룹이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 옥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과테말라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옥장로님도 아직도 그게 좀 개념이 아직 안 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두 아들이니까. 내 아들 데리고 가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유스그룹의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유스그룹 과테말라 단기 선교예요. 유스그룹 과테말라 단기 선교. 그래서 우리 원래 저기 유니스한테도 물어봤고 필립한테도 물어봤고 우리 건우한테도 물어봤고 다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못 간다. 상황이 안 돼서 못 간다. 그래서 이 두 친구만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스그룹 단기 선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옥장로가 자기 아들 데리고 갔는데 뭘 기도를 해. 그냥 그 집안 행사인데. 아니라고요. 유스그룹 과테말라 다 같이 따라하겠어요. 다 같이 유스그룹. 다시.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유스그룹 과테말라 단기 선교. 예. 제가요 그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 시카고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이 어저께 자기네 교회 유스그룹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떠났어. 목사 아이들 다 해가지고 한 20 몇 명이 갔나 봐. 20 몇 명이 갔대요. 그날을 기대하며. 근데 우리 2명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첫 발걸음, 제가 1991년에 필리핀 단기 선교 처음 갔을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얘네들도 가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특별 활동하는 것, 이제 바이올린하고 멜로디온 가져와서 찬양하는 것, 그것만 하고 가서 그냥 보는 것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봐야 될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동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유스그룹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단기 선교가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시작의 첫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 새벽까지 떠나는 우리 유스그룹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발걸음이 거룩한 첫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두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 유스그룹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처음으로 유스그룹 단기 선교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다음 주 새벽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오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도록 책임져 주시며,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두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유스그룹이 더 많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심어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자라나도록,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임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동영상 잠시 보셨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좀 틀어주세요. 제가 미리 광고를 안 드린 거는 그냥 한번 그냥 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규성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한 6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그거 다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오셔서 함께 식사교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자를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쳐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에 축복하시사 그들이 이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는 지체들,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며 힘을 내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사랑하는 유스 그룹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자신의 외아들을 모두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